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깃딧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은 기쁜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순례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에 3차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마다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 동생입니다. 레위 지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라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 가운데 나오게 하였느냐?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왕으로 세웠느냐?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모세, 그리고 이 광야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비방하고,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일으켜 세워서,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을 함께 야합하여서 당을 짓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을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합지졸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일어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당을 지어서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따로 구별하는 일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가족들은 다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의 남편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다 그쪽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만큼은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만큼은 고라의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사람들의 무리편에 선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고 난 후에 오히려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존귀한 자로,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진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4편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84편만 아니라 시편 85편도, 시편 87편도, 시편 88편도, 이 시편 150편 안에 고라의 자손의 시편이 12편이나 담겨져 있을 만큼 이 고라 자손은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84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의 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축복의 사람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 사모한다는 이 말은 간절히 바란다, 소원한다, 뜨겁게 열망한다라는 단어를 가진 히브리 단어 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육체가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되어진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야 된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또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 어머니가 게를 끓여 놓으신 거예요. 멍멍이 게 말고 꽃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게로 끓이고 무치고 그리고 간장게장을 만들어 놓고 한 마리에 10,000원이 넘는 그 게를 삼짓돈을 다 꺼내어서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시려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을 사다가 일주일 내도록 8일 있었는데요, 8일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게를 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밥을 푸실 때마다 고봉으로 푸시는 거예요. 제가 베네민 집하여서 더 살찌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말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봉으로 밥을 푸셔가지고 매일 주시는 바람에요, 제가 라스베가스에 와서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요 2kg 이상이 더 쪘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망하는 인생, 예배를 열망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흠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시고는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세요. 나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디아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메디아와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인생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사돈 되시는 목사님께서 천안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아시고 인천으로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양손에 호두 과자를 3박스나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는 3박스나 들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두 과자의 원조 되어주시는 분이요,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34년에 천안에 그 광덕면이라고 하는 곳에 호두나무가 많은데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호두 과자를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호두 과자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판매하니까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철도청에서 그 호두 과자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이 철도청에 호두 과자를 납품하면서 천안의 명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졌지요. 이 신복순 권사님이요, 70년 동안, 이 70년이 넘게 호두 과자를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왜 다윗보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하지 못했는데 자기같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곳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다윗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이 간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다가 서방 세계의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1979년에 하는 수 없이 종교 개방 정책을 표방하고, 그리고 1979년에 처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정부로부터 허락받았어요. 그것이 상해에 있는 모근당 교회예요. 이 교회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이미 몇 시간 전에 교회당은 가득 찼고 교회 주변의 계단과 마당, 그리고 심지어는 거리와 그 지역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찬송은 천장을 무너뜨려 내릴 만큼 우렁찼고,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목이 메어서 설교를 채 다 마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했던 성도들은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몇 시간이고 그곳에 남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젖줄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주께 힘을 얻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물질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고 말들을 데리고 오고 병거를 끌어오게 되어질 때 병거는 불사르고 말의 뒷발 힘줄을 잘라 더 이상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우리의 힘 삼지 않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을 오늘 시편 84편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의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사모하는 열린 마음의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때로 그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렇습니다.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들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리셔서 복이 있도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린 고속도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발행되어진 잡지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존이라고 하는 젊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친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출근할 때에도 조금 일찍 와서 교회당 앞에 앉아 어떻게 기도할 줄은 모르고 한참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하나님, 저 왔다 가요. 그리고는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도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의자 뒷자리에 한참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가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나가고 싶은 이 열망이 있는데 나아가지 못한 열망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누워있는 그 침실에 환한 빛이 비추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그에게 귀에 또렷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존, 나 왔다 간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그 세상의 잡지에 담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인생은 복이 있어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라자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방법 가운데서 주님을 힘으로 삼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 아니라 열매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영광스럽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 서울의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건축하실 때 그 교회에 출입하시는 성도님이 150명이었답니다. 이 150명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생각하고 기공식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난 후에 그 전주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나 오지 마시고 열을 먹을 양식만 놔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지는 사람들만 이 기공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광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기공식 예배에 150명의 성도 가운데 53명의 성도가 기공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열을 먹을 양식만 놔두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어요. 교회 창립주일 30주년 기념주일이 되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처음 기공 예배 드렸을 때 참여했던 53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샅샅이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사무원들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이 53명의 사람들 한 사람같이 모두 다 그 당시에 300대 재벌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주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목욕탕에 가면 정말 놀라운 문구가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맡기면 그 사업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면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맞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제가 엊그제 미국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사진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금 나이가 95세가 넘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만 넘어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셔서 14바늘이나 꿰맸답니다. 그리고도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날 이 모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짓기 위한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기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기겁합니다. 놀란 기자들에게 지미 카터가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오히려 놀란 기자들을 위로하더라는 거지요. 그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세 중에도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언제나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섬겼어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 전날에도 교회에 와서 모든 유세를 취소하고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부업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자신의 본업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5년 전에 그가 90세의 고령이었을 때 그만 간과 폐에 암이 전이되어져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암의 치료의 과정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일학교를 섬기는 예배자로, 사역자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인생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신앙 고백하고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 해라는 말은 태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인생에게 언제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세요. 지켜주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은혜와 영화. 이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통칭하는 거예요. 은혜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의 영광 중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계신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로 그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그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정말 쓰임받아주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교회를 늘 기억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말 주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고미란 집사님 주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을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1분 동안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눈에 보이는 헛된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라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 일들과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민한 집사님을 주여 고쳐주셔서 아버지 속히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뜻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